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일상의 삶, 그 상황들을 쪼개놓고 보면요, 어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한 젊은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듯 크든 작든 간에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에도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떠한 걸림돌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을 텐데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라면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7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각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애초에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대하여 몹시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유대 종교지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현실적 목적은 이룰 수 있었으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서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편 본문에 나타난 민중들에게서는요,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돌변한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들의 희망이 무산되고 만 것에 대해서 비롯된 좌절감과 분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총독은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서 재위했던 빌라도이죠. 그는 본도에서 싸웠으므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네, 처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요.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에 의해서 넘겨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어떤 처지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텐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상황적 판단, 때론 주변의 시선들에 의한 판단 내지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결코 다를 바가 없죠. 네, 그런 오류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실상의 표면적인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요, 이때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반역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런 질문 앞에서 yes, no라고 답을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는 표현으로 대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써 어떤 말에도 변명하거나 그 말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본능적 행동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한다면 애써 변명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총독 빌라도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속사 사역 안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셨겠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요, 현실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줄 방책으로서 명절이 되면 특사처럼요,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극과 극의 대조적인 사람을 들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에게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요, 아니란 생각으로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총독 빌라도는요, 유명한 죄수, 즉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사람이 알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과 예수님을 더불어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묻고 있죠. 실상 18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단에 오류에 서지 않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는데요. 빌라도의 부인이 간밤에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정치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인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 선한 자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되지만 빌라도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인의 이상 중에 말씀하셨고, 빌라도의 부인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남편인 빌라도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그렇게 악한 도구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론 그런 오해들은 우리에게 운명 논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인생을 악의 자리에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상황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요. 20절에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로소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죠. 네,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앞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권면도,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도, 스스로 양심을 가리켜서도 그 어떠한 판단도 다 뒤로 한 채 정치적 판단을 하게 이르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최종적 판단을 하면서도 빌라도는 이러한 판단이 한편에서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빌라도 앞에서요. 유대 백성들은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에 처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러한 판단을 한 자로서 고백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응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반면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요.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란이 두려워서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자리에 눈이 멀었던 빌라도는 부인이 하는 말이든 그 어떤 소리든 듣기는 듣되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론 상황적 판단, 감정적 판단을 할 때가 있을 텐데요. 네, 성도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 있는, 분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의 은혜가 있대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